네, 여기 묵상 간증 제게도 스승님이 있습니다입니다. 31살에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저는 누가 존경하는 스승이 있냐고 물으면 단호히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라면서 담임 목사님과 공동체 스승님 등 제게도 존경할 스승님들이 생긴 것이 참 기뻤습니다. 그렇게 공동체에서 말씀에 따른 삶의 원칙을 배우며 노총각으로 마흔이 다 되어갈 무렵입니다. 결혼의 목적이 구원인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였고 제게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돈 많이 벌고 유명해져서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영화 연출을 전공한 저는 드라마 연출을 제안받았습니다. 주일 성수도 못할 걸 알았고 공동 연출이라 불화가 불보듯 뻔했지만 저는 공동체에 묻지도 않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촬영 내내 주의를 못 지키고 공동 연출하던 친구와도 다퉜으며 그 스트레스로 마시지 않던 술에 취해 예수를 믿고 10여 년간 지키던 음란에도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드라마 시청률은 좋지 않았고 연출을 맡을 수 있는 다음 기회마저 날아가고 나서야 저는 우울한 마음으로 공동체로 돌아와 잠잠히 지냈습니다. 그제야 주일 성수의 중요성, 불신자와 동업하면 안 되는 이유 등 공동체에서 배운 규례를 하나하나 되새겼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세상과 구별된 결혼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공동체에서 소개로 한 자매를 만나 교제한 지 7개월 만에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했습니다. 지금은 아들 둘을 키우며 부부 소그룹 모임의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광야를 돌며 세상 애굽의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제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가르쳐 주신 공동체의 스승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목이 곧은 제게 자비를 베풀어 회개하게 하시고 저를 좋게 여기고 후대하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직장과 공동체에서 이해 안 되는 규칙이나 명령이 있더라도 순종한 뒤에 겸손히 이유를 묻겠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공동체 스승님께 감사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요. 정말 10년 동안 예수 믿고 10년 동안 지키던 음란에 넘어지는 것이 한순간임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 못할 것도 알았고 공동 연출이라 불화가 불보듯 뻔했지만 공동체에 묻지도 않고 일을 진행했을 때 결국은 이렇게 음란에도 무너지고 또 드라마 시청률도 좋지 않고 연출을 맡을 수 있는 기회마저 날아가고 우울한 마음으로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게 이렇게 되었다라는 그런 묵상 간증의 내용인데요. 오늘은 레위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먼저 보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바로 전에 9장 내용을 보면요. 은혜의 불이 내렸어요. 그래서 이 번제물을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태우게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또 심판의 불로 임하십니다. 이 정말 두 가지 불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은혜의 불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심판의 불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습니다. 다른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드렸을 때에 2절 말씀에 보면 바로 죽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왜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드렸을까요? 여러분들이 8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이 갑자기 금주 명령을 내리시거든요. 술 마시지 말라라고 하신 걸 보아하니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는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러면 혼미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불을 드렸기에 이렇게 즉사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즉사하는 장면은요 지금 여기 처음으로 제사가 드려지는 이 순간에도 일어나지만 나중에요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도요 즉사한 부부가 있죠.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막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드린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해가지고 일부는 떼놓고 전부 드린 것처럼 해가지고 성령과 하나님을 속여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너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이 공동체가 시작되는 그 위치에서 여기서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그 뒤에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기에 이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이었음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1, 2절에 대한 적용도요.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속이고 있기에 영적으로 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다른 부를 드리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죄라는 걸 알면서 안 돌이키고 있다면요, 우리는 영적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그러니까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다면 그 가운데 이유가 있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나아가서 알아서 돌이켜야 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마음대로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안 섬기고서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기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생기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이요 거룩함과 영광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스스로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그게 바로 나답과 아비후를 향한 심판이었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요, 우리에게도요 이 땅에서 심판과 같이 여겨지는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한 번의 은혜로 안전한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은혜가 절정으로 임하였을 때, 어제 말씀에도 보면요 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막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고 막 백성들이 소리 지르며 엎드렸거든요. 정말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러나 그 절정의 은혜 직후에 최악의 심판을 받은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함으로써 묵상 간증에 나와 있듯이 10년 동안 바르게 서 있었던 것 같지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요, 오늘의 은혜는 오늘로 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나를 지키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3절에 대한 적용도요, 여전한 방식인 말씀 묵상과 기도로 매일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4절 5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5절에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 내니라고 해가지고요, 이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으면 이다말과 엘르아살이 남아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자기 형제들을 밖에서 진영 밖으로 끌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도 이 거룩한 성막 내에서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형제 제사장 또한 송장을 만져서는 안 됐기 때문에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모세가 불러가지고 나답과 아비후를 밖으로 메고 나가라고 하는데요, 5절에 보면요, 근데요 여기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 내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불에 타면 옷이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옷은 안 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불이
하나님의 불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옷은 타지 않는 채 사람만 이렇게 죽게 되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명백한 심판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6절하고 7절 보면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7절에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모세가요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 이다말에게요 반응하지 말라고 해주고 있어요. 자기 아들이 죽었고 형제가 죽었는데 머리도 풀지 말고 옷도 찢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7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장례보다 중요한 것은 이 첫 제사를 잘 마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 영적 제사장 된 우리들의 숙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에야만이 깊은 슬픔과 두려움이 닥칠 때도 이렇게 말씀으로 해석해야 요동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절 7절에 대한 적용도요, 내 마음을 요동케 하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사건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8절부터 11절까지는요 레위기에서 처음 나와요. 하나님이 아론에게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시거든요. 8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절에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10절에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11절에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직접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하고 친밀한 자들에게 그냥 내가 좀 쉽게 응답받으려고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들에게 가서 묻는 것도 물론 필요한데요, 그것보다 가장 확실한 위로는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묵상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위로와는 다릅니다. 내게 가장 적절한 말씀을 주셔서 내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죠. 하시는 말씀이요, 9절부터 보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갑자기 여기서 말씀하신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포도주랑 독주 때문에요, 분별력이 나답과 아비후가 흐려졌을 것이고 하나님께 드릴 불과 다른 불을 구별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성경에요, 포도주와 독주가 풍성함을 상징하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 포도주와 독주가 문제가 된다라는 경우들이 몇몇 경우가 있는데, 크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의로움을 제대로 분간치 못하게 된다. 이게 분별이 안 된다. 또 두 번째는요, 가난한 이의 고통과 공고함을 깨닫지 못하게 만든대요, 이 포도주와 독주가.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만드는 게 또 포도주와 독주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신약에요, 에베소서, 여기는 안 썼지만 5장 18절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고 해서 뭐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술 취하지만 않으면 돼 라고 말하지만 그냥 술의 의미도 있긴 하겠지만요, 그것보다도요, 세상에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내어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말씀을 어겨 방탕한 것에 취해 있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고 받은 위로로 회복된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방탕하거나 나태하게 행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당장 떠나고자 오늘 무엇을 하겠습니까? 거룩함을 위해 끊어내야 할 나의 습관과 중독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취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한 영혼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아까 그 포도주랑 독주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적용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12절 13절을 보면요,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가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13절에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후에도요, 제사장들은 지켜야 할 규례를 이렇게 잘 지켜줘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제사 사역에는 변화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14, 15절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화목제 드리는 거 규정이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또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믿음의 길은 걸어가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감정 기복이 심합니까? 하나님께 대하여서도요, 그냥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막 기뻐서 오바하다가 반대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한테 원망하다가 그거 말고 그냥 내가 걸어가는 이 길, 좋은 일이 있어서 교만해질 필요도 없고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가던 길을 걸어가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요, 지금 이게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기 때문에 과거의 슬픈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슬픔의 사건이 발목 잡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그렇게 오래전 기억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만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요,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나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12절에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이 보면 레위기 9장에요, 두 가지 속죄제를 드렸어요. 하나는 아론을 위해서 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렸고요, 다른 하나는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속죄제는요, 백성을 위해서 드린 속죄제를 말씀하는 겁니다. 백성을 위해서 드린 속죄제도요, 보면 먹을 수 있는 게 있었고 먹지 말아야 되는 게 있었어요.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경우는 먹을 수 없는 경우는요, 성소에 들어가 이렇게 속죄한 속죄제 고기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아론이 자신을 위해서 드린 그 속죄제는 성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됐습니다. 근데 백성을 위한 속죄제는 밖에서 드렸기 때문에, 이 회막 밖에 있는 번제단에서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제사장이 먹어야 17절에 나와 있잖아요. 회중의 죄를 담당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을 위해 드린 속죄제는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먹지 않고 태워버렸습니다. 이렇게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렇게 태워버린 것이지. 이거 먹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불을 들여가지고 나답과 아비후 죽은 거 알면서 왜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느냐, 지금 모세가 화가 난 것이죠. 이 두 형제가 죽고 난 후에 이런 불순종처럼 보이는 행동을 했으니 더욱 화가 났을 것인데, 이것도 한번 적용 질문으로, 상대방에게 의도와 동기를 묻지 않은 채 내 생각으로 판단한 적은 없습니까? 지금 모세가 좀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먼저 화가 난 거거든요. 그때 이 의도가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아론이 그 의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20절에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해서요, 이 속죄제물을 백성들에게 드린 거를 제사장들이 먹어서 죄를 담당해야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론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아들들 이 둘이 죽은 죄악된 상태인데 이거 백성들 것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먹겠습니까? 이거 먹는다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기에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아론이 막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려고 했던 데가 그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소홀히 여기려는 의도가 아니라 너무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에서 행한 결정이었던 거예요. 지금 내 죄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속죄제물까지 먹습니까? 이런 거죠. 이게 아론이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한 겁니다. 여러분, 아론이 100% 오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요, 아론이 참 자신의 죄인됨을 보았을 것 같아요. 9장에 보면 속죄제로 송아지를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셨을 때 금송아지를 드렸던 그의 또 모습이 떠올랐을 것이며, 두 아들들이 이렇게 즉사하는 사건을 통해서 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론이 자신을 돌아봤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100% 오르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이런 아론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요, 이 원래 제사장들이 이 속죄제물을 이 경우에 먹어야 됐지만 먹지 않았다라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인간은요,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죄 담당은 하나님이 하시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임을, 죄를 속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오르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건이 찾아왔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요,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건을 불평하며 회피하려고만 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겸손히 담당해야 할 교회의 직분은, 또 여러분들의 그런 일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